안녕하세요. 복일교회 임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묵상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베스도가 자신의 업무에 대단히 성실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재고소하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로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길에서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그를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총독은 바뀌었으나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자들입니까? 이로써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전과 같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고 바울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므로 베스도는 그 죄목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였고 이에 바울은 베스도의 법정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되자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베스도도 이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 허락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주재 로마 총독으로 약 2년 동안 재임한 자로 벨릭스에 비해 유능하고 비교적 로마법에 충실하게 유대를 통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바울의 무죄를 알고도 석방하는 대신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 종교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권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전도를 위한 주님의 계획은 계속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써서 함께 보내야 하는데 바울의 죄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의 부임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비교적 유대의 형편에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악행에 관한 것은 없고 오직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교와 충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거나 선지자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은 그들의 실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에 철저히 귀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눈과 귀를 틀어막을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친오누이로서 당시 근친 상간의 혐의를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무죄함이 판명난 사도 바울이 이런 인물들에 의해 판결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의 교양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대해 끝까지 대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